7월 첫 번째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성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맥주의 계절에 내리는 풍성한 은혜처럼 우리의 심령들도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은혜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를 이렇듯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날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첫 열매 거둠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계획만으로 얻은 열매가 아니라 햇빛과 비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열매라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아직 기다림 가운데 있는 일들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반년을 지내며 감사보다 염려가 많았고 주님의 은혜보다 내 수고를 당연시 여기며 살아온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상들의 거의 내 삶의 절부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복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고 맥주 감사주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과 감사로 채워지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사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 필요한 공급과 회복을 시켜주시고 일터와 사업과 학업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며 가정마다 성심의 기도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맥주의 감사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셔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감사하는 믿음을 배우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마음밭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교육부에서 유치부에서 청년부리까지 여러분 성공학교 및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준비와 계획들이 무탈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사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남은 하반기 반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되이 살아가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반년 세월이 지나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해와 달과 또 알맞는 이 기후를 주셔서 씨앗들이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도 이렇게 결실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수하는 이 계절에 또다시 종자씨를 뿌리게 하시고 가을에 더 큰 추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믿음과 또 저들의 정성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모퉁이돌처럼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늘 속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최진조 집사 한 분이 빠지니까 여자 두 분이 난리가 났어요. 반좌단 말고 와서 지휘하고 들어가고, 지휘하단 말고 와서 노래하고 들어가고. 해토피감입니다. 한평생 죽음에 대한 심리를 연구하는 일에 몰두한 분이 계십니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600에서 800번 정도 죽음에 대한 사례를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보여요. 물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장이 멎고 호흡이 끊어진 그런 죽음이 아니라 가사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이 키블로라고 이분은 그분을 찾아가서 죽음 직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게 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분석하곤 했습니다. 그분이 분석한 결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임종할 때 마치 촛불이 꺼져가듯이 또 맥박이 점점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조용하게 눈을 감죠. 그러나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이랍니다. 풍선이 터지듯이 자기 몸이 붕 하고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고, 거기서 자기는 땅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그래요. 그 순간에 아주 밝은 빛이 비치는 넓은 평야가 앞에 펼쳐지게 되고, 그분의 그 분석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을 한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압축된 그림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2026년도 반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년 세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순간처럼 압축된 그림으로 보여준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전체를 한순간 보는 것처럼 압축된 그림으로 나에게 보여준다면 내 인생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법정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거기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서 숨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욥은 정말 대견스럽고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고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면 욥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을까? 오늘 8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온전이라는 이 말, 그 다음에 정직이라고 하는 이 말, 세 번째는 경외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서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옛날 우리가 읽었던 그 개역 성경에는 이걸 순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에는 온전이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순전했다. 그 뜻은 뭐냐? 결백하다, 때묻지 않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합니까? 이런 세상을 평생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때묻지 않게 살았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얼마나 욥이 진실한 삶을 살았으며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별됐어요. 세상과 때가 묻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구별되게 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속성이 거룩한 분이니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카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분이에요.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구별됨으로 삶을 살아먹을 말미암아 그것이 때묻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된 사람, 그게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욥은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 야샤, 이거는 강한 윤리성을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 진실하게 살았어요. 정직했다는, 정직했다. 정말 기독교인다운 윤리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해요. 저들이 더 우리보다 못되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허물을 일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우리를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뜻이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욥은 인간관계 속에서 강한 윤리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개혁자들은 타락한 로마 교황청의 그 타락을 항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정한 게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야말로 한마디로 외쳤던 건 하나님 앞에서요.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욥을 성추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욥은 자기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했다, 순전했다. 사람 앞에서는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심이 있었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는 온전한 순전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정직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우리 노회의 가장 어른이시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 김재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며칠 전에 100세를 눈앞에 두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참 특별히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 이분 모셔다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해서 기회를 잡아보려고는 했지만은 그 목사님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5, 6년 전에 한국에 나오셨다는 말을 듣고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때 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새로 짓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교회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15, 16년 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 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워낙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 다 하나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나.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80을 넘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니 첫 번째는 망신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내가 교만했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무슨 거들먹거렸고 뒤돌아보니 꼴불견이더라. 망신스러웠다. 두 번째는 나는 죄만 짓고 살았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걸 이제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걸 내가 깨달으면서 80이 넘어서 내가 철이 들고 80이 넘어서 내가 그걸 깨달았으니 부끄럽게 한이 없다. 그걸 설교 시간에 하셨어요. 80이 넘어서 철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 그게 철이 든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어느 암병원에서 수술대 위에 어떤 한 사람이 누워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거기 누워 있느냐? 혀에 암세포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앉은 의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수술이 끝나면 당신은 이제 말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그때 수술대를 삥 둘러싼 모든 간호사며 보면 다 긴장을 하고 쳐다봅니다. 침묵이 흘러갑니다. 조금 있더니 이분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했는데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3번을 계속 얘기하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으며 내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성가 가운데 감사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한번 우리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다가다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논쟁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을 한번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한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 사탄의 논리가 뭡니까? 지금 욥의 경건은 위장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건하게 하는 거지, 그걸 한번 뺏어 보십시오. 경건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 논리거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경건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탄의 이 조건부 위장된 경건을 주장하는 건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뭐냐?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위장된 경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욥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감사, 내 속에 있는 경건, 내 속에 있는 경외심,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장된 경건성을 다 갖고 있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는 그야말로 타당한 논리예요. 사람들은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몸이 약했는데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주식을 좀 했는데 대박 나서 그래갖고 또 한몫 챙기게 돼서 또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는 원인이 사라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결과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욥에게서 모든 걸 뺏어 보십시오.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습니다. 이젠 욥이 나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또 욥기 2장 6절에 보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네가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부터 사탄이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데려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풍지박산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욥에는 악창이 나서 잿더미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어요. 인간의 로망 3가지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인간의 로망 3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자식, 내 새끼. 두 번째는 재산. 세 번째는 건강. 요 3종 세트를 사탄이 욥에게서 하루아침에 펄갔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감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는 더 큰 영광을 거두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늘 조건부가 붙어요. 뭐뭐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원인이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욥과 같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오늘 반년 세월이 흐르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욥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온전함과 그의 정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하나님을 향한 이 영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얘기했듯이 욥의 경건은 위장된 경건이라고, 그 조건을 다 뺏어버리면 그의 경건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날도 점점 다가옵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요 감사인지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욥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저들로 하여금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위장된 경건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도 욥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우리의 순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킨다는 것,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자랑할 만한 욥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천국을 향한 나의 소망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송. 세상 모든 흉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으네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 많이 감사해서 감자의 종자씨를 또 뿌리고 가을 또 추수감사 줄 때 더 많은 결실을 또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교육부 여름 행사 관계로 금요 심야 기도회는 8월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연합회 지회장 협의회가 이번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황규철 목사님 신부하신 덕성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아침 9시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또 시니어 여전도 원래회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또 뜨거운 물질도 좀 많이 후원해 주시고 얼마나 올해 또 덥다고 합니까? 교사들도 힘 뻘뻘 흘리고 힘쓰고 또 유치부 애들 그렇게 쭈쭈 하나라도 사주면 그냥 그걸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거 보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 꿈나무들인데 그저 좀 어렵겠지만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또 신바람 나서 또 여름 수련을 하겠습니까? 많이 기도와 후원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얼굴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모든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전국에서 영원한 기쁜 주와 나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더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